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 아침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또 주님 사모한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심령과 가정 위에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가정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어린 자녀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일에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되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날 아침에도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설날 아침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심령과 가정,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고 재활 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파킨슨 병으로 인하여, 투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오늘도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주님의 은총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길 걷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믿음으로 잘 본받고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128년 동안 이 땅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교회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그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 후손들에게 위하여 기도하실 때,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언제 어디서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오니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오늘은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설날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증거되고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들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여 심판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내가 50명이 있다면 심판할 수가 없지. 그리고 45명, 40명, 그래서 결국 6번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1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결국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 땅에 정말 의인 10명이 없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본다면 사실 의인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없어요. 자기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 롯도 사실은 변변치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로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정말 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할 때에 그 도성이, 그 가정이, 그 민족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세상이 볼 때에 사람의 눈에 번듯하고 성공했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설날을 맞이한 우리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들에게는 거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끝까지 좀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민족, 우리 가정,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체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주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8장 16절부터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그네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선대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의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돔성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하러 가고 있어요? 그 땅이 정말 심판받아야 할 땅인지 확인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조카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그 땅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숨길 수가 없지.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그 주변의 나라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 믿음과 기도의 사람을 외면하고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지. 그리고 중요한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상황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진행하는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족이, 그 이웃이, 그 주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외면하고 내가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지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많은 소식을 접해요. 우리 가족에 대한 소식도 접하고, 이웃에 대한, 또 저 먼 지구촌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도 접해요. 어떤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소식, 정말 눈물 나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기쁘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주 애끓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 그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넘기지 않고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이 아침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때가 되면 일어나지 뭐, 때가 되면 기도하지며, 때가 되면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반듯하게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로 합니다.
그 믿음과 사명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소돔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내가 심판하고자 한다,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자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요.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떨림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한꺼번에 다 그 도성이 죄악에 가득한 도성이라고 해서 이 의인까지, 믿음의 사람까지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조카 롯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삼촌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조카 롯을 생각하사 그 땅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듣고 어떤 소식을 듣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삶의 위기,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 어떤 위기를 내가 만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그냥 이렇게 제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죄악의 도성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지.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간구예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왜 10명에서 멈췄는지 모르겠다. 좀 더 내려가지, 좀 더 내려가지. 여러분, 10명, 의인 10명, 그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 도성은 죄악에 가득한 도성 같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도성은 바뀌게 되리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도성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자 그 이방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도성을 용서해요. 그것 때문에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힘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한번 이렇게 넓혀보세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지역, 하나님 우리 나라, 하나님 선교지, 그리고 지금 전쟁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나라 민족까지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내보내셨더라.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의 아내, 롯의 자녀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롯을 그냥 또 밀어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롯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족들, 또 하나님 고난당하는 분들, 어려운 지역들을 위하여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2001년 미국에 9.11 테러가 났어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거든요. 그때 미국에 집회했던 한국 목사님이 그 9.11 테러 때문에 공항이 이렇게 폐쇄되면서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항공기, 비행기가 뜨지 않았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테러범들, 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그냥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 무슬림들, 이슬람, 이 결국에 이놈들 때문에 결국 이 세계가 다 이렇게 전쟁에 되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무슬림을 원망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놈들, 이놈들 결국은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싸워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결국 자기가 못 갔거든요. 주일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 못난 놈아, 너는 너와 내 교회 내 상황만 생각하느냐? 지금 수백 명이 희생당해가지고 지금 슬픔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통곡 받았는데 지금 너는 원망하고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욕이나 하고 있어? 이 못난 놈아, 이 못난 놈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마음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인데 이 못난 놈아, 품고 기도해야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도하며 하늘의 위로를 구해야지. 이 못난 놈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끼리만, 나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롯을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차비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야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 못된 놈, 언제나 무너져야 돼. 맞아요. 공산 정권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동포예요. 우리 동족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한쪽에서는 남쪽에, 한쪽에서는 북쪽에서 살아온 우리 동포예요. 같은 민족 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꼭 붙잡고 오늘 하루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심판의 시간에 먼저 구원받고 선택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땅 소돔 땅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만남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오늘 설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복된 날로 이끌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